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리즈에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든 댓글을 통해서든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질문들을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웬만한 질문들은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일반적으로도 세상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입니다. 자,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선악과의 존재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그런데 아시면서도 왜 만드셨는가?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있는 질문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답변을 잘 해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잘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질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대답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죠. 온건한 칼빈주의자들 말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먹을 걸 정해놓고 선악과도 만들어놓고 지옥도 보내시고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실 때는요,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 이제 멀티 유니버스, 한국말로 하면 다중우주거든요. 굉장히 많은 과학, SF 소설들에 차용되고 있는 이론들인데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따먹어서 죽을 것을 아셨는데도 애초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만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즉 죄를 지을 것을 아셨는데도 왜 만드셨는가? 자,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아시고도 왜 만드셨는가라는 측면은 이 두 번째 제가 다룰 거고요. 선악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기 전엔 죄는 없었어요.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의롭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로운 것은요, 의를 입증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이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 어떤 테스트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에 통과를 할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의로운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볼게요. 자,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의지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영어로 free will이죠.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시종에 나온 성경은 유일하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어인데 빠져 있었던 거죠. 네, 자유의지, will, 의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입력한 대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의 예화를 듣 건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하셨던 분과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통화하면은 저는 이제 1시간 30분, 1시간, 길면 2시간, 3시간 통화할 때도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짧게 통화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길어진 케이스인데 그 중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챗 GPT, AI로 기반된 거죠. 챗 GPT를 자주 쓰고 있는데 챗 GPT 볼 때마다 챗 GPT야말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시키면 시킨 대로 바로 즉각 수행한다는 거죠. 불평하지도 않고 즉각 복종하고 불순종도 하지 않고 이게 내가 이제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가 챗GPT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는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챗GPT나 AI 기반으로 된 것들은 결국은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아무리 딥러닝 같이 스스로 확장을 한다 해도 결국 그 프로그래밍 된 것 안에서 학습을 해서 결국 그 프로그램이 된 원칙 안에서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챗GPT에게 사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러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무언가는 증오하고 이것은 사랑하고 또 무언가를 보다 더 희생을 해서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실패도 합니다. 인간은 쓰러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요. 더 막 유혹적이고 더 달콤한 제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순종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의를 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로봇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AI나 챗GPT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은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고 정교하게 프로그래밍이 된 로봇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AI는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AI는 사실상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표정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말도 똑같이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게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냥 로봇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가짜잖아요. 우리가 이제 챗GPT나 AI로 대화를 한다 그래도 사실 정해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그럴듯하게 사람처럼 얘기한다 해도 진짜 대화는 아닙니다. 진짜 인격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인격체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는 없이 만들어졌지만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선택 없이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입증되지 않는 존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로운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으니까 테스트도 성립이 안 되고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누리기만 하잖아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의 시험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아마 가장 쉬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에서 그렇죠?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뭐 복지도 잘 돼 있죠. 평생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죠. 일할 필요도 없죠. 다 완벽한 환경에서 날씨도 완벽하고 기후도 완벽하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는 선택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동행하면서 교제도 하고 아담에게 다 보여주셨고 다 모든 것을 주셨고, 사탄은 와서 그 이브를 잠시 동안 속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나님보다는 이브의 말과 그 뱀이 준 선택지를 선택한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그러면 아담이 결국은 테스트에서 떨어졌는데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가? 하나님이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 아담이 그렇게 할 것을 알면서도 만드셨으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아셨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것,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정론처럼 태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택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 미래도 아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 특히 칼빈이 간과했던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지와 하나의 미래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짓지 않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겐 그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미래가 다 열려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선택지도 있고 먹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는데 먹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먹는다는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말 먹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도 그 미래도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 텐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죠. 여기서 크일라라는 도시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대적하러 올 것을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쭤봅니다.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저로 인하여 크일라로 와서 도시를 멸하려고 한다는 것을 당신의 종이 틀림없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크일라 사람들이 그의 손안에 저를 넘겨버리리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종이 들은 것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제가 틀림없이 듣긴 했는데, 확실한 정보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내려올 겁니까? 내려온 다음에 크일라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저를 배신하고 넘겨주겠습니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다윗의 어떤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죠. 예, 그냥 어떤 전쟁을 해도 다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경에 유일하게 유일이 아니죠. 두 명만이 절대 패배하지 않은, 패배의 기록이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그 승리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죠.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대답해 주셨죠.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저와 저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안에 넘기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버릴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크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사울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크일라를 탈출했다는 것을 들었더니 그가 출진하는 것을 간두었더라. 아유, 떠났는데 갈 필요 없지 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셔서 이렇게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사울이 내려오니까 내려온다 그러셨죠. 크일라 사람들이 넘길 겁니까? 저를 넘긴다 그러셨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가 여기 남아있으면. 그런데 안 남아있었죠. 이 미래를 알고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다윗이 알고 응답을 받고 남아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넘겼습니까? 안 넘겼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는 현실처럼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다 이게 미리 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된 것은 이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원이란 시간의 개념인데 장소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흘러버리잖아요. 물처럼. 그러나 그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면 벌써 사울이 내려왔고 넘겨졌고 죽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피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정말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지만 결국 한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앞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다는 충분한 능력과 환경이 있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미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뱀의 개입과 입의 유혹과 그 아담의 선택 등을 통해서 아담이 최종 선택을 이것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미래는 가변적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운명론, 이게 예정론이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정해진 운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죄인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AI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미래가 다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의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영역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은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일으키실 거다. 세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영원시대에 영원히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하지만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틀에서 정해놓으셨지만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몇 가지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다중우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중우주라는 일단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멀티버스라고 하죠. 우리 우주 외에도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개념이에요. 현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가상적인 개념이고 이제 이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런 우주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과 선택과 행동에 따라 마치 여러 개의 우주가 나뉘는 것처럼 각각의 다른 결과에 따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과학적인 소설의 개념인데 여기서 사실 이 원 개념은 성경에서 차용한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미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평행 이제 뭐 우주 이렇게 되면 인간의 선택할 때마다 자꾸 우주가 나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주가 나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미래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 죄에서 승리하는 선택지도 있고 죄에게 굴복하는 선택지도 있겠죠. 자, 그러면 죄에서 승리했을 때도 또 다른 A1, A2의 선택지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도 또 두 선택지가 있겠죠. 제가 그런데 두 가지 선택지만 해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선택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제곱처럼 계속해서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수많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 기회와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된 것은 하나의 미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종착지에 도착하겠죠.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핵심 주제가 주의 날이라고 했죠. 근데 이 주의 날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great and dreadful, 그냥 fearful, 무서운, 두려운 이 정도가 아니라 dreadful, 아주 무시무시한,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온다. 주의 날이 이런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노라고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서들 중에 마지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면 무슨 일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에는 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의 날이 올 때,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는 주의 길을 이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해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곱게 하라.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골짜기는 뭐예요? 푹 파져 있는 거죠, 땅이. 푹 꺼져 있는 땅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산과 언덕은 뭐예요? 솟아 있는 땅이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는 거예요. 솟아 있는 땅은 낮춰지고 꺼져 있는 땅은 올려져서 평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을 북동쪽에서 북서쪽에서 남동쪽까지 이렇게 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왕복 약 9,600km를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간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미국을 횡단하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북서쪽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 DC 말고 워싱턴 주에서 남동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까지 9,600km를 총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미국 땅 넓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알게 됐는데 사막도 뭐 한 열 몇 시간씩 가도 계속 사막이고 숲과 산림도 열 몇 시간씩 가도 계속 산림과 숲이고 뭐 산도 계속 올라가도 계속 산이고 내려와도 계속 골짜기도 계속 골짜기고 어떨 때 그때는 1월이었는데 위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여기는 홍수가 나고 너무 땅이 넓은데 그 모든 땅이 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다 사람이 잘 살기 좋은 평탄한 지역에 자연이 다 회복되는 지역을 하면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못 봤던 그것을 다 직접 보게 될 거라.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 육체가, 영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라 죽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초림, 재림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심, 림이 오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오시는 것만 있는데 초림, 재림으로 나눠졌던 게 아니에요, 원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강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는다.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한다. 빼앗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강제로 빼앗긴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데 빼앗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을 기점으로 삼으십니다. 이 모든 예언서들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언서들까지. 율법과 예언서들 기록된 모든 것이 침례자 요한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으면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가까이 가져왔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하늘의 왕국과 이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늘의 왕국의 핵심은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침례자 요한은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안 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거부했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헬라어라면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너희의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했더니 그가 십자가 못 박이도록 하소서. 어째서 그러냐 했는데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가 십자가 못 박이도록 하소서 계속 외쳐서 강제로 그걸 집행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벨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수석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공식적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왕국의 왕을 거부하고 카이사르라는 이방인 왕을 선택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방인 왕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대인만 유대인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상부표기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결국 결과적인 이유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었고, 왕으로서의 거부를 당해서 죽었고, 왕으로 인정을 하면 반란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몰아갔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친구가 되려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이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거부를 당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계속해서 배반당할 것이고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이미 처음 등장하실 때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점점 거부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는 거부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자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죽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조화의 법칙으로 해서 상충될 수 없거든요. 둘 다 진리인데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침례자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어요. 침례자 요한에게.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내가 그 예언자냐?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까 전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기로 했던 엘리야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는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데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율법과 예언서들의 모든 것이 다 침례자 요한 때 율법과 예언서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나뉠 필요도 없었어요. 초림이란 재림이란 용어 자체가 구약에 없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당해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선택지가 있었죠. 분명히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이 플랜대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엘리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침례자 요한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이 연기된 왕국을 놓고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이렇게 그런 남자, 자기 자신을 이런 남자에 비유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멀리 연기됐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유하셔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 이미 충분한 증거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아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겁니다. 연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오긴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성경에 엘리야가 올 거라는 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에 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초림 때 와서 엘리야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성경은 그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역사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오는데 이 두 증인 중 뭐 둘 다를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상 짧으니까 한 명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증인의 활동을 보면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죠.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의 활동을 보면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킨다. 자,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1260일 동안은 건드리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집어삼키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두 증인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두 증인은 그냥 갑자기 그날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그때가 이제 재림의 상황처럼 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은 또 장막절과도 관련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으로 초림 때는 볼품없이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영화롭게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환하게 정말 해처럼 밝은 빛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있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신의 원수들을 살랐던 그 엘리야의 특징이 나옵니다. 물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의 특징도 등장하죠. 이집트의 갖가지 재앙들로 쳤던 모세의 특징도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 두 증인의 특징, 정체를 성경에서 힌트를 주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3년 반 동안 활동한 끝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내용은 뒤에 짧게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50인 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내잖아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50인을 살랐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12절에도 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50인을 살라버렸죠. 엘리야를 건드리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니까 불이 와서 그 원수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엘리야 때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했더니 1360일, 1260일이죠. 1260일.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그것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죠. 자, 그래서 이 죽은 두 증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생명의 영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신들의 두 발로 섭니다. 죽었는데 다시 두 발로 서요. 그리고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을 때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있는데 이 세상의 왕국들과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도다 합니다. 나팔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7째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했는데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대환란 후 휴거인 환란 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냐 후 휴거냐 막 이렇게 막 논쟁하잖아요. 둘 다 맞아요. 환란 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 휴거, 이 환난 성도들은 환난 후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약간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미리 예언하신 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는 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받아들였다면 그때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연기가 돼버려서 우리가 그 사이에 감추어져 있던 시대인 교회 시대가, 교회 신비가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 겁니다. 자, 이런 가변적인 요소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주의 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올바로 교리적인 것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의 핵심은 지금 주의 날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미래가 다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말하나이까? 어째서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고 말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안 하시고 맞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노라 이랬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예수님 언급하셨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닌 것은 이런 존재가 가능성이 합쳐져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알고도 선악과를 만드신 건 절대 아닙니다. 먹지 않을 것도 아시고도 정말 순수하게 테스트용으로 선악과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결국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건 아담의 선택이자 아담의 책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이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결국 의가 세상에 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아담이 했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아담처럼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 반대 모형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죽게 됐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 안 했는데도 유전적으로 받게 되고 선택 안 했지만 죄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값없이 주는데 많은 이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가 한 게 없어도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지셨어요. 하나님 플랜 A, B, C의 모든 것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망쳐놨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던 것도 그것도 아무런 공로 없이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고 또 아무런 공로 없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플랜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의 선택지예요. 여러분이 이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간상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덕분에 영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옳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역사들 안에서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선택과 모든 길이 옳으시고 그리고 순수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